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은 비전을 품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6주년을 맞이해서 참 또 여러분들도 돌아보면은 감개가 무량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밤새야 되고 좀 모여서 이제 공원에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공원에서도 예배드리고 몇몇 성도님들 가정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이제 오게 되어졌죠. 그게 벌써 이제 6년이라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참 굉장히 이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요. 바로 엊그제 같이 굉장히 그 시간이 쉽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가지면서 정말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이 감사보다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정말 많은 교회 개척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몇 분을 세례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그 풀장에 들어가서 산물 받아 놓은 풀이거든요. 풀장이거든요. 그 산물이가 얼마나 차겠습니까? 한 20-30명 세례 주다 보면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추워갖고 바들바들 떨면은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장작을 펴주면 거기서 이제 녹였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세례 주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떤 교회는 지금도 잘 서 있어요. 성장해서 이제는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겨우 명맥만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마음이 참 어려워요. 처음에 그 어린애 선교사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문 닫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군대 말로 짬밥이 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에 와서도 또 개척했던 게 몸에 아주 배다 보니까 또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또 그런 경험들을 이제 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의문이 요 근래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어쩌다 한 분이 결석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얼마 안 돼도 결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목사들 정말 속상하거든요.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명 빠져나가면 정말 속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참 많이 매이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얼마나 이제 목회를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젊으니까 그렇죠. 정말 남들이 말하는 좀 대형적인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 속된 말로 정말 폼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철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이 남을 세우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그렇죠?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전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이제는 그런 쪽에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은 농부가 언젠가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요 열매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내 때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매가 거둬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6주년을 맞아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죠. 뭐 이제 우리가 아주 뭐 쉽게 들어요. 실감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1960년대 평균 수명이,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1960년에 52.4살이었습니다. 52.4. 53살도 못 살았어요. 대부분 분들이요 50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환갑을 맞으면 정말 우리가 오래 사셨다라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환갑 잔치 할 때 정말 저희 자손들이 다 모여서 저희 아버님을 축하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60은요 이게 청장년이라는 그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떤 단어로 쓸까 좀 많이 고민했는데 청장년이 차라리 낫다. 그렇죠? 장년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이거 좀 너무 좀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청장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분의 1을 더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앞으로 3분의 1을 더 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대부분 저는 조금 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3분의 1은 다 더 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만약 우리 부모 생각하고 사시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방법으로 살면은요 그 길로 그대로 가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6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 왜 하시나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3분의 1 이상의 인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성장하고 배우고 생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다고 정리하는 단계로 쓰기에는요 너무나 길고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길고 아까워요. 이것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고민 안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겨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떠맡겨진 현실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계획하고 여러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 또 지식,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말 나 위해서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 걱정, 또 우리 부모님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꿈을 꿀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목사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머리가 희끗한데 희끗한 분들끼리 무슨 비전을 얘기하고 앞으로 소망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요 먹고 사느라고 우리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남들을 도우면서 내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할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혹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우리 자식 키웠잖아요, 그렇죠? 뭐 투잡, 뭐 쓰리잡 뛰어가면서 먹고 입지 못하고 자식 우리 뒷바라지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거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론 받으면 되는데 저거 론 받으면은 나중에 그 론 받으려면 애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학비 다 갖다 그냥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제 자식 좀 덕 좀 보아야지. 아마 그러실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러시는데 속에는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아무리 속에 있어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식적 조금만이라도 보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예 그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제 나이 때만 해도 평균 6명 하셨어요. 6명. 저희가 5형제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희 위에 형님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6명, 평균은 났거든요. 보통 6명. 어떨 때는 어느 집은 보통 이제 그렇죠? 축구 팀을 꾸밀 정도로 이렇게 10명, 11명 그냥 커먼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많이 나시고 그 손자 손녀들이 크는 거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이제 뭐 큰아들, 뭐 장녀들, 뭐 이런 애들이 이런 분들이 난 그 손자 손녀는 봤어도 뭐 저같이 막내가 난 손자 손녀 보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요. 뭐 자녀가 많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살 조금 넘으면 다 평균 연령이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돌아가면서 부모 공양해도 됐어요. 부모 공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도 뭐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3명까지 낳습니다. 원래 4명이 목표였다가 4명 낳다가 선교지에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셋에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1명, 2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80, 90이 노년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때 환갑이에요. 우리 자녀들 돌받아야 할 그런 나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제 맨 위에 형님이 1950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하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추석 때 저희 어머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돼가십니다. 여러분 50년생이면 연세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이분이 그 노모를 얻고 성묘로 갔다 오셨다는 겁니다. 건강하신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자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또 어머니가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정말 부모님 장수하셨다 정말 복받은 자손들이다라고 축하를 받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드문 일이니까 세상에 뭐 90세까지 사셨던 분은 장수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기자들이 나와서 아마 기사 썼을 겁니다. 지금은 다 그래요.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은 30년 또는 그 이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본부에서 허락을 받고 한인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그때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비전교회 교인이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 앞을 내다보는 장래 전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장래 꿈이나 방향을 가리켜서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요, 미래, 꿈, 소망, 가능성,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젊은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단어예요. 안 믿으신다는 그런 표정인데 저는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전이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사람 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동감이 살아나고 진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뭐 안 나올 수 없고 그런데 나와서 뭐 졸고 손주 자랑하다가 그렇게 남은 시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는 우리 교회도요, 뭐 60이 막내예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게 좀 안 맞아서 젊은 사람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정말 몇몇 교회 빼고 60이 막내인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트렌드예요. 이제는요 모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육신의 나이 따지지 마십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60이 넘어도 영적인 나이가 청년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청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영적 나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 때로 돌아가서 그 감동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 때 정말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졸졸 흘러가면서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감격이 여러분 머리가 좀 희끗희끗했다고 왜 없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팀도 찬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팔 올려가면서 정말 은혜 받으면 일어나셔서 그 감격적으로 청년 때 했던 그런 찬양, 그렇죠? 여러분 영적 나이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비록 육신은 나이를 들었죠. 영적 나이는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그 청년 때 그 열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선포할 때보다 아멘 하면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도 하세요. 내 마음이 뜨거운데 왜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 중에 혹시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돈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돈에 불렀습니다. 120살까지 나머지 3분의 1을 알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짝꿍이었던 갈렙도 여든이 넘어서 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그 헤브론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내가 가겠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일어섰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묵시는 꿈,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꿈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 비전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 목표를 가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자체가 비전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을 했는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감동적인 그 뜨거움요, 그 열정,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데 이 일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의 일 많이 해봤잖아요. 뭐 나의 일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 인도하심, 역사가 없으므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비전을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비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 첫째는요, 틀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틀을 바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자신의 생각, 경험, 또 지식 이런 틀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유연하면서 단호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집 생기는 건 고집 생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요 딱 오시면 딱 왔던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의 대표적인 무리가 된 것, 왜 그렇습니까? 틀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새 시대와 새로운 틀이 왔잖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전통과 경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고집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 잘 안 하면 뺀질거리면 야 이놈아 공부해야 남 주냐, 다 너 거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뭐라고 해요? 공부해서 남 준다. 그렇죠? 남 주게 공부한다. 뭔가 이게 틀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틀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신의 삶의 틀은 여전히 변화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이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들은 다 개혁교회거든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먼저 바꿔나가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으로 과감히 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 누구나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 만나면요 이게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열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생각이 옵니다. 까칠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또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라 이것은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뭐든지 예스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이걸 긍정적인 언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어떤 분들이 좀 헷갈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게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 이게 부드러운 말이죠. 이렇게 뭐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 이게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하면 부드러운 말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요 또 비전의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뒤라는 것은 오피소라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집착하는 것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청산된 우리의 과거를요 결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의 후회나 미련 계속 가지는 것은요 사단의 송사거리에 사용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로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인내, 사랑, 긍휼하심 뭐 이것만 이런 하나님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미래의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과감히 털어볼 줄 아는 것.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땠어, 저땠어, 뭐 이런 거 요새 라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라떼.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은요. 과감히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은 미래의 일을 현실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의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다가올 현실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또 땅의 것들은 잠깐의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놓을 때는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게 비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은 어렵죠, 그렇죠? 저도 경험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너 사용하고 싶은데
너 놔야지. 너 비워야지 그 통로로 내 복이 나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가 있는 6주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